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여서 실내에서 49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교회는 중부 가족과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9월 6일 주일까지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중부 가족 여러분, 자주 전 교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지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힘들고 많은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부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중부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록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또 많은 것을 잃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다 여러분이 섬기는 중부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잘 모범적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제 7주의 말씀잔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성공과 성장이라는 말씀을 소개할 것입니다. 30일 다음 주일까지죠. 여러분이 7주의 말씀잔치 듣고 깨달은 점들을 글쓰기에 올려주시면 내년 7주의 말씀잔치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서로 또 이렇게 글쓰기를 해주시게 되면 서로에게도 용기가 되지만 또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깨달은 점을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또 한 페이지여도 좋고 이렇게 서로 글을 올려주시면 글을 올린 내용들을 보면서도 서로 용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 있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살 때의 성공이란 바지에 오줌 싸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12살 때의 성공이란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합니다. 20살 때의 성공이란 연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5살 때의 성공이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합니다. 60살 때의 성공이란 건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70살 때의 성공이란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합니다. 80살 때의 성공도 있는데 소개하시면 혹시 또 소개해드리면 불편할까 봐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공하였습니다. 야곱도 성공하였습니다. 요셉도 성공하였습니다. 다윗도 성공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성공하였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시작된 성공신학이 한국까지 휩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공신학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성공이라는 것, 믿음과 성공,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다 성공할까요? 믿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으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멋졌습니까? 매일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땅굴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나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한 번도 성공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성공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가면서 성공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죠.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살까? 이런 질문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여유 있게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저를 묶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잡히다 보니까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물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고 풍요롭게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가 목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일까요? 세계적인 부자인 월마트 회장 샘 월튼이 죽으면서 남긴 말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미국의 시애틀을 통째로 살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정도면 당연히 성공했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길을 갔습니다. 성공만을 향해 달리다 보니 자식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자들의 이름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렀어야 후회를 한 겁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아직 우리 모두는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샘 월튼처럼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믿음이 좋아 모두 성공해야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선지자들 대부분이 실패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스스로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복음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복음,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등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말하기 때문에 잘 믿으면 모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인물 전체를 놓고서 봤을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이렇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사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100% 이들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실패자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실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오늘날의 설교자들처럼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처럼 잘 믿으면 모두 성공한다고 말했을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들도 잘 믿어서 세상에서 꼭 성공하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성공하셔야 돼요. 보라는 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돼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면 전도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성공이 아닌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죠? 믿음으로 산이라고 고생 많죠? 꼭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공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만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망했다고 해야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겪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성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방향은 성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성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으면 성공해야지.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 성공해야 돼요. 믿는 사람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고 싶어야 돼요. 왜 아직까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성공해요. 그러면서 그는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하나씩 둘씩 나열했을까요? 아브라함 저렇게 잘 믿어서 성공했잖아요.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꼭 잘 믿어서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한 적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 없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정해준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안타깝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안타깝게 말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한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너희들은 믿음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니? 왜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으시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하는 것은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갈등하며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파벌을 만들고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시브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는 독자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시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고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의 독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는 표현을 보면 믿은 지 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할까요? 너희를 믿은 지가 언젠데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니 그래서 지금 시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대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성장을 하지 않아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어린아이같이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지적하는 건 역시 성공이 아닙니다. 시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왜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시브리서 독자들이 성장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곧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도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얻는 걸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패 집단입니다.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그런 걸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라. 저기 중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믿어도 성공하지 않는다. 그럼 왜 믿냐? 저 데살로니가 집단을 한번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믿어가지고 뭐가 달라졌느냐? 오히려 믿어가지고 환난만 당하고 있고 믿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과 조롱만 당하고 있어. 야!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믿어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믿어서 망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믿어가지고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 안에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어서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여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모습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료는 주를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왜 믿어요? 편안하려고 믿죠. 잘 되려고 믿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평안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어서 사실 얻었다고 하는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환난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게 믿음의 진수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향성인 겁니다.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믿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쟤는 믿지도 않아요. 근데 나보다 더 편해요. 나보다 더 잘 돼요. 근데 난 내가 믿어가지고 잘 된 게 없어요. 우리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본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왜 믿어? 나 잘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아닌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된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러면 본이 될 만한 환경이었는가? 아니요. 본이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믿음을 내동댕이 쳐버려야 될 환경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문을 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안 겁니다. 믿는 사람만 몰라요. 믿는 사람은 모두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도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게 진짜 믿음이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망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성장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처럼 오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붕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 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믿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추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난이 더 많아질수록 주를 향한 그 마음은 더 뜨거워졌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간절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을 보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상적으로는 처절할 만큼 실패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도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더 추구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성장을 더 추구하는 크리스찬입니까? 내 믿음의 무게중심은 성공 쪽에 더 있습니까? 내 믿음의 무게중심은 성장에 더 있습니까? 나는 내가 성장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얼마나 울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존심 상하고 잠을 못 잤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것, 아직도 내가 성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게 뭐냐라고 자책을 했습니까?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낙방을 했습니다. 로댕은 살기 위해 은세공을 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먹고 살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로댕에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보라고 충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보라고 충고합니다. 그때 노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노댕은 그 후부터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댕은 24년 후에 마침내 불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내놨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불행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더 높아지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똑같이 오직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인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서만 내가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통해서만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참 많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그만큼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누군가가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반드시 그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또한 경쟁을 포기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믿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중부교회 가족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성장에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영적 성장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 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억 명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억 명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50억 명도 다 영적으로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가족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도 영적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적 성장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영적 성장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관련돼서 성경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또 그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상호작용을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결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또 그것이 다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호작용을 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다 내 영적 성장에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몇 독 읽었다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나 기도 어떻게 한다,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 이렇게 봉사해서 저 교회도 내가 세웠어 이런 사람 볼 거예요. 나 전도 몇 명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을 읽었고 왜 기도를 했고 왜 봉사를 했고 전도를 했는데 왜 내가 나와요? 간단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히 하고 내 신앙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 많이 얘기만 성경만 나오면 누가 나와요? 주님이 안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 많이 한 내가 나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나 이런 봉사했어 저런 봉사했어 왜 내가 나와요? 그 속에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나 전도 몇 명 했어요 하면서 왜 내가 나와요?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정말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도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얘기 나와도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자극해서 봉사해. 내가 봉사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해요. 그러면 내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나와요.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며 왕이면 내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가 입을 열면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면 내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왜 내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영적인 성장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이 자랐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더 말할 것이 없는 이유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자란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은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랐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비교한 이유를 아시겠죠? 영적 성장의 핵심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상호작용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읽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전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신앙이 성장함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상호작용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말씀의 비교 결과, 영적 성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로마서도 영적 성장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성경 많이 읽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거죠. 전도 많이 하는 거죠. 봉사 많이 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은 추워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핵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성장의 핵심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핵심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것,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렀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읽기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은 예수님을 다 닮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기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을 다 닮아가기 위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봉사해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요. 그러면 그 봉사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유익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요. 그러면 그 전도는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도하면 언제나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성장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의 인생은 절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길 원해서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와 의견 충돌로 정학을 당합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아들 하나와 딸 셋을 놓고서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재혼했지만 재혼한 아내 1년여 만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딸 캐서린도 엄마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세부터 시력을 잃어가다가 44세 때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의 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징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밀턴의 세상적인 실패는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더욱 맑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실패는 그의 영혼을 더 깨끗하게 했어요. 그의 영적 세계의 눈을 더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력보다 더 명료한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밀턴의 세상적인 실패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와 신라권과 같은 명작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인가 후세를 위해 글로 쓰게 된다면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고려할 것이 없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조국을 명예롭게 만들고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최종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7주의 말씀잔치, 이제 그 여행은 여기서 멈춥니다. 믿는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 성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제 7주의 말씀잔치 여행 끝났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7주의 말씀잔치 깨달은 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주의 말씀잔치 이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마지막 역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역에 소개한 말씀은 성공과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성공을 목적 삼아 살아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교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 성장에 맞추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